네, 사랑구 식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각자 보면 한 사람도 같은 얼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한번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보면 손에 지문이라는 게 있죠. 이 지문도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런 귀한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이긴 한데 한번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같이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항상 깊이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두 손 모아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시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적인 예배가 정성적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던 가운데 거리두기 4단계로 더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상 예배를 통해 더욱 정성 들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하는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을 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덥다고 짜증내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 괴롭히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도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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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환대를 하는, 이게 사실은 코로나다 보니까 매일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얼굴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서 저쪽 구석에 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환영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오고, 물론 우리 주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TV로 볼 때도 있고 브라운관으로 볼 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챙겨서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연이한테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1차 접종된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몽 안에. 2차 접종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빨리빨리 접종을 좀 맞고 해서, 백신을 맞고 해서 뭐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백신 빨리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림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방역이 잘 되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하루빨리 예전의 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왕은 무엇을 왕이라고 하나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힘이 제일 센 사람을 왕이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을 왕이라고 할까?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왕임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못 살게 굴려고 왕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려고 내가 왕이야 이런 얘기 하셨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복해 하려고, 새 힘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새 힘을 주시려고 하셨겠죠. 새 힘을 주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운 힘, 그냥 습관적인 입에 밴 단어로 뭐 새 창조, 새 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새롭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창조, 우리가 얘기들 많이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 창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이후에는 새 창조란 말이 나와요. 새 창조, New Cre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창조했던 것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조금 더 기능이 나아지거나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을 새 창조라고 해요.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단어 한 개 한 개에 힘을 주냐면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글자는 바로 왕이란 글자입니다. 왕 기억하세요. 왕. 18절 넘겨주실래요? 18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과거에 있었던 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 위해서 과거는 기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매 맞을 때도 있었죠. 혼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또 한번 부흥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끝날 듯 말 듯 할 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겠다. 완전하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전에 있는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살아갔던 생활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생활 방식이 조금도 비슷한 것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죠. 넘겨주실래요?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또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보면요, 이쪽이군요. 이쪽에 보면 무엇을 표현한 그림일까요? 이집트에서 그쵸 홍해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왼쪽은 오른쪽이겠군요.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길이 있는데 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강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일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마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없던 일을 새롭게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도사님 이 성경 읽으면서 항상 고민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하겠다고 하셨을까? 전도사님도 늘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과거의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그 어떠한 기억도 가지고 다시 내일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전도사님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내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사야서의 이렇게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전도사님이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홍해에 길을 내셨던 분이 그거는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세기를 만드신다 그러고, 뭐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러고, 또 기껏 우리를 창조해 나셨는데 우리가 훌륭한 일, 멋있는 일, 뭐 이런 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홍해의 기적도, 그것보다 더 심한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보다 기적 같은 일은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찬송하는 일, 그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하시길,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반짝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반짝. PPT 몇 개 건너뛰어 주세요. 네, 말씀 반짝입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이 말씀 반짝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해볼 생각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겠죠.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돼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뭐 몇천 년 전에 뭘 만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모든 세계를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너희 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환주야, 내가 창조할 때부터 너를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재밌는 말을 하시는데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 때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만족했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자, 오늘 얘기가 좀 많았는데 창조가 있고요. 한 2000년? 한 1500년? 1050년? 930년? 500년 정도로 잡고, 자, 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선악과를 잘못 먹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어떻게 됐나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 등장하죠. 셋의 후손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게 창조서부터 창세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BC예요. BC 2000년도쯤에는 누가 나오나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죄송해요. 이삭이군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창세기 끄트머리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머물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노예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몇 가지 재앙이 나오나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6월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홍해바다를 이때 건너죠? 우리가 몇 가지 계명이라 그러나요? 10계명이라 그러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왕, 먼저 왕이 있었죠? 사울이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을 120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일이죠. 이때 남북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여기는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남쪽을 남유다, 이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전통을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약 930년경입니다. 이 얘기를 왜 쭉 하냐면요,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는요 58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작은 큐티를 통해서 7월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이 남유다에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노예 삼고 그리고 거의 풀려날 때쯤까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 잘 봐야 되는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광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놓고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사야가 이때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사야가 선포한 과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양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광맥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조금만 더 뜨거운 여름이라 집중이 안 되겠지만 작은 큐티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맺도록 하죠.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다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직접 들은 생동스러운 말씀처럼 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물을 이끌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종건 선생님 광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사랑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2시에 업로드되며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영상이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각 반의 담임 부담임 선생님들은 7월에 새로운 중보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7월 4주차 큐티 나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여름 사역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하반기 교사교육이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네, 우리 종건 선생님 광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월 31일 날 우리 소망 선생님이 여름 수련 기간 활동을 위해서 녹화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실 거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도 코너를 하나 맡았고 예배도 한 가지 이렇게 드릴 건데,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도사님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봅시다. 그러면은 백신도 빨리빨리들 좀 맞고 하다 보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맺도록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